안 뽑았어요. 지난주에 못 뽑았어요. 끝나고 이제 원장님 한번 뽑아주시고 우리 준비해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첫 수업 시간이 됐는데 어때, 경전 독송하는 거 괜찮죠? 네. 그럼 이렇게 읽어 나가는 시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할 때 불교 수행을 크게 이제 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는 이제 배울학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배움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전체를 이제 아울러 가지고 사막이라고 하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먼저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할 때 해가 있습니다. 배는 계율, 정은 선정, 해는 지혜. 요 세 가지가 아울러져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계율도 수행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선정도 이제 정신을 집중하니까 수행이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니까 내용을 채워가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경전을 독송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전을 독송하는 행위 속에 사실은 개정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경전을 독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입문반 때 개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율은 개라고 하는 것은 계율인데 어떤 도덕적인 규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사실은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흩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가 딴 데 가서 시컷 논다든가, 그죠? 자기 에너지를 잘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여기저기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 관리, 열 관리 차원에서 이제 보자고요.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삶의 질서를 이렇게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흩어지지 않은 그 이제 에너지, 삶의 에너지, 우리가 먹으면은 일정한 양만큼의 정신적인, 물리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들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하는 걸 정이라고 해요. 심일경선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을 하나의 경계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심일경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올곧하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에너지의 총량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한 포커스에 맞추는 거. 그걸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해의 내용이 뭐겠어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아울러져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집중이 안 됐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전을 읽고 있잖아요. 경전을 읽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부처님의 말씀, 아상, 인상, 숭생상을 벗어나야 된다,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건 다 해의 내용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지금 고요하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고요하게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오기 위해서는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큰 이제 딴 거 하고 정신이 막 산란하고 힘도 떨어지고 헐레벌떡 왔고 그러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 경전을 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데 같이 다 일관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그 안에 개가 있어가지고 자기 에너지가, 삶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날아가지 않게. 그래서 개를 조금 잘못 중에 왜 말을 조심한다는 있잖아요. 살도 운망주 중에서 이제 망어, 거짓말 한다든가 이간질 한다든가 속이는 말을 한다든가 이게 사실은 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구설에 오르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쓸데없는 갈등과 분쟁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에너지가 자꾸 그런 거에 흩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그러면 그 분쟁에 엇갈리게 되고 거기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집중해서 나가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올곧이 지혜에 수렴하기 위해서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독경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사막의 정신이 올곧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수행의 차원이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론적으로 어떤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그 저번 주로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입문반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용을 이제 듣고 올라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이제 합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편차가 이제 이해력이라든가 절집 뭐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익숙하신 분에서도 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불교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낯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이제 갈 것인가가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갑자기 미국 유학은 아니고 미국으로 이만 갔다고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처음 이제 영어를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다시 영어를 할까요? 아니면은 그때 배울까요? 그때 배워야지. 예, 그래가지고 뭐 마트 가가지고 배우고, 예, 뭐 길거리에서 길 물어보면서 배우고, 그죠? 자꾸 반복하고 익숙하고 그 생활 속에서 그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자 처음이세? 그러면 유치원부터 다시 오세요. 이러면 못 올라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닥쳐가지고 그냥 그때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이제 그림이 이제 맞춰진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부족하면 좀 질문을 위해 가지고 좀 보충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는 진도가 계속 나갈 거다. 나가면서 그때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가면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 크게 보면은 종교죠. 오늘은 경전을 두고 들어가기보다는 예비적인 단계를 해가지고 한번 준비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종교의 우리가 3대 요소를 보통 얘기합니다. 종교학, 그러니까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여러 개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도 있고. 종교의 3대 요소. 보통은 뭐 이설이 뭐 있겠죠? 3대 요소 하면은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어야겠죠? 누군가. 그 다음에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교주 있죠? 지자스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고, 또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그죠? 어떤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교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신행 단체들,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불교도 요 세 개의 차원을 다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교주 누구시죠? 교리는 뭐라고 그러죠? 법. 네, 그걸 법이라고 해요. 가르침이죠.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단, 승이라고 해요. 승가.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승은 승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승을 단순히 스님만, 출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법을 따르는 모든 신행 단체, 이걸 우리가 사부승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런 식으로 이게 사부가 되죠. 비구는 출가자 중에서 남자 스님, 그리고 비구니, 니는 여자 스님, 그 다음에 일반 제가자 신도를 우바세, 우바이,
우리 저기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해? 선남자, 선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의 삼주사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이거를 삼보라고 해요. 세 가지 보물. 우리 불교를 지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귀한 보물 세 가지. 그죠? 보자는 이제 보물 보자죠. 한문을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부분 한글로 쓰겠습니다. 삼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 같은 걸 할 때,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이제 그 입계식 같은 거 할 때 의식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삼계. 삼부에 대한 예경, 삼부에 대한 귀의를 먼저 해요. 그죠? 그리고 삼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귀의, 삼귀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 법보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승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죠? 근데 우리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게 언제 형성이 됐는지 우리 그 입문반 때 부처님 생애를 쭉 배웠습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 생상 해가지고 팔상성도를 쭉 배웠는데 언제 불보가 성립했냐면은 마가다고 내란자라 강가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셨잖아요. 네. 그때 불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참 제가 좋았는데. 자, 부처님 오신 날을 언제를 부처님 오신 날이죠? 4월 초파일. 우리가 보통 4월 초파일이잖아요. 4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신 날이에요. 비람강생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내려오신 날이죠. 도솔천에서.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단순히 사람의 몸으로 깨달은 자로서 온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나라에 인도의 어떤 옛날 그 조그만 그 이제 부족 국가에 그냥 그 부족의 왕자로서 이제 나오신 날인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제 부처님 깃발인 날이라고. 그래서 벌스데이라고 얘기해요. 벌스데이 교육할 때. 그죠? 4월 초파일.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 의문이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부처님이 왔다는 건 단순히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부처로서 와야지만이.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은 응애하고 왔을 때는 부처님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해자라고 불러요.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살은 해자는 어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부처님은 어쨌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그죠? 어떤 삶의 역정 속에서 출가를 하시고 갖가지 시행착오와 보행 등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까 마가다국 내란제라 강가, 그죠? 거기에서 보리수 아래서 성도를 이루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 성도일. 성도들이라고 따로 진행을 하는데 네. 거의 기억 못해요, 사람들. 기념하지 않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그러면 부처님이 나중에 깨닫고 그냥 산에서 나는 깨달았으니까 난 됐다. 난 좀 쉬어야겠다. 세상 참 피곤한데 왜 내가 굳이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냐. 그래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혼자 깨달음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조용히 일찍 드셨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 끝나버린 거죠.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중생들에게 다가와서 그 법을 설한 날. 그렇죠? 그거 우리가 초전법륜 녹야원에서 5 비구들에게 처음 법을 설한 그때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법륜을 불리셨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고 했잖아요. 법의 바퀴를, 진리의 바퀴를 그때 불리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이 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법부가 성립했죠 그때.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성립했어요? 법을 설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라고 한다면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승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법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는 어떤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승부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비구들이 처음에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망에서 깨어나가지고 모든 번뇌를 끝냈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불법승 삼부가 성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야원에서 그 이제 팔상성도에서는 녹원 전법상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더 세 번째고 네 번째 이론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은 부처님이 사실은 그 사라쌍수 아래서 돌아가신 날이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탑을 세워서 그 탑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퍼져서 파미드공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사리를 모셔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탑이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부처님이 인면하시고 그 사리가 분봉되고 경전이 전파가 돼서야 우리한테 왔으니.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인면하신 날이야말로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다 가능해요.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자 여기서 삼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보가 이렇게 해서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끝이야. 불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사실은 없어요. 삼보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입문식 할 때 첫 발자 되었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삼보를 다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불교를 다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나간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럼 불보는 뭐야? 그러면 법보는 뭐야? 그 다음에 승보는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부처님은 불보. 그러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뭐 비로자나 부처님도 있고 아미타불 부처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지? 그분 다 어떤 분이지? 이렇게 되고 법은 또 뭐야? 팔만대장경. 수리만 가르침자. 사성제는 뭐야? 12연기는 뭐야? 연기법은 뭐야? 공은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은 뭐예요? 그 법을 또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다오는 뭐야? 아라는 뭐야? 아나는 뭐야? 혹은 수행자로 대승 수행자인 보살은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승에 대해서 강론으로 쫙 퍼져나가가지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승 이 세트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승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특히나 이제 불보라고 생각을 해요. 불보. 우리가 불보를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글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 한문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한글화 시켜가지고 노래 부른 거는 그거는 한 2, 30년, 3, 40년밖에 안 돼요.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거룩한 부처님 쫙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삼기를 했을까요? 안 하진 않았어요. 전통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귀입을 양족전 거룩한 부처님께 이거를 이제 귀불 양족전 그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귀의 법 이욕전 욕망을 떠난 존중받는 어떤 것 이런 식들 이욕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이나 이게 저는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승고에 대해서는 귀의 승 중중조 중중조 다 이제 뭐 뜻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중조는 그 어떤 중은 이제 무리 중자잖아요. 공동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많잖아요. 가족도 공동체, 학교도 공동체, 회사도 공동체. 그죠? 그리고 승가도 공동체인데 그 모든 인간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화합 잘하는 무리들 이런 뜻인 거예요. 존중받을 만하다 뜻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귀입을 양족전이라고 합니다. 자, 양족전 한번로 써볼게요. 이거 쓰면 안 돼. 두량자 두 개, 투, 조, 발족자, 족발할 때 족자, 그 다음에 숫자가 자꾸 생각나네. 양족존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을 근데 양족존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하면은 발 두 개를 가진 분 중에서 가장 존중받을 만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중. 근데 다리 두 개 안 가진 분이 있나? 단순히 두 발로 걷는 사람 무리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피상적인 해석이고, 족자가 발족자도 있지만은 만족, 부족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발은 두 가지를 완전히 부족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두 가지는 뭘까요? 이거 컨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나눠드린 거. 이거 하는 분인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이 두 다리를 원만히 부족하셨다. 라고 하는 게 지혜와 자비. 지혜를 우리가 A라고 하자고요. 그냥 기호예요. 부르기 편하게. 자비를 우리가 그냥 B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A와 B 두 박자를 부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뭐 생활의 지혜, 뭐 삶의 지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지혜는 그런 의미가 하고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 분별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잘 갈래를 잘 치는 걸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그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무분별지라고 그래요. 무분별지. 지혜는 지혜인데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 무분별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인데 까만 것과 하얀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까만 것과 하얀 것이라는 건 단순히 칼라인데 이걸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백인, 흑인 옳다, 그러다. 그걸 구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과 박. 안과 박은 그 자체로서 별로 갈등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해보세요. 외국인, 내국인. 그럼 거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차별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결국은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분별지는 그런 분별과 차별을 모두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 거죠. 거기 그때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면은 그 대신에 이제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럼 아까는 그러면 처음에 분별 그러면 그 흰 것과 까만 것을 이제 분별을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비의 맥락에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고 추운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과 추운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 배고픈 사람한테 오늘 뭐가 필요하겠어요? 밥이 필요하고 추운 사람한테는 옷이나 뭐 따뜻한 뭐가 필요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구별하지 않아. 그래서 배고픈 사람인데 따뜻한 걸 줘.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비의 맥락에서는 뭔가 구별을 하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 너에게 필요한 약이 뭐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약방문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약간 후덥지근하네. 한번 온도를 조금 저기 아니 이거 20 온도 내리시면 돼요. 온도를 조금 내리시든가. 아니 그것도 틀어드립니다.
자, 이쪽을 분별지라고 하자. 지혜와 자비 얘기했습니다. 자, A 측면 지혜는 다른 말로 반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냥 지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생활의 지혜 막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교만의 독특한 개념을 지혜를 내고 싶으면은 불교만의 지혜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길잖아요. 그냥 반야라고 하는 말을 써요. 반야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 이렇게 보이시려면 모르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반야라고 하냐 하면은 그 원래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뿌라즈니오라고 하는 이제 요런 발음으로 불리거든요. 이걸 반야라고 해요. 이게 그냥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지혜라고 그냥 번역하면 되는데 굳이 뿌라즈니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반야라고 이제 번역을 한 이유는 뭔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영어도 어떨 때는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쓰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뭐라고 번역하죠? 버스요. 번역 안 되잖아요. 이제 발음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큰 차? 큰 차 택시 아직 뭐야? 트럭도 큰 차지. 그죠?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쓰면은 더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자, 반야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를 이제 반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반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지금 등장했냐면은 우리 금강경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금강반야. 네, 금강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합니다. 금강, 반야, 바라, 가라고 누르고 그냥 바라밀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금강이라고 하는 말, 반야라고 하는 말,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 경이라고 하는 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반야라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반야는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아 지혜구나. 근데 뭐 생활의 지혜? 무분별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얘의 핵심은 이 제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게 바라밀은 뭘까요? 바라밀은 빠라미따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산스크리트 말인데 그걸 그냥 뜻으로 해석하면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 도피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도피안? 네. 피안으로 건너간다. 피안이라고 하는 건 저 언덕, 저 세계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안자가 이렇게 언덕 안쪽으로.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도피안,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바라밀 중에서 6개의 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구체적인 수행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살도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대승보살이 그러면은 무엇을 닦아야 돼? 라고 물으면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데 그 육바라밀 중에서 대표적으로 반야바라밀이 있고 그죠? 해볼게요. 반야바라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도시바라밀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도시지게 인욕바라밀 도시지게 인욕 선정? 정진바라밀 또 선정바라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싹 나눴습니다. 6가지의 바라밀 중에서 지혜의 A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해서 한 파트를 또 떼어놨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도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구체적으로는 도시는 무언가를 베푸는 거 그죠?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인욕이라고 하는 건 참고 인내하는 거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 요 안에 아까 우리 말한 개정의 사막 구체적인 수행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게에 들어있죠? 계를 지킨다. 계정해야 돼 있죠? 그 다음에 선정, 어떤 집중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는 안에서도 사실은 이 육바라밀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정이가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세분하면은 그거가 육바라밀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나누게 되면은 8정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닦아 나가는 거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이제 처음 듣는 개념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차례가 되면은 설명드릴게요. 대승불교가 있고 뭐 소승불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계속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포커스만 그냥 맞춰가는 식으로 하자고요. 대승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이거를 나눴냐면은 반야는 지혜 파트에 해당이 되다. 그대로 지혜에 해당되는 개념이 맞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다 자비의 맥락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자비는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니까. 그죠? 도시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고, 계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계를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10개를 얘기하거든요. 살도, 망주. 살인하지 말라, 욕질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근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행위의 금지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계의 맥락은 구체적인 베품의 의미예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 살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거의 적극적인 맥락, 이거는 네거티브한 거고 적극적인 맥락은 뭐겠어요? 방생. 우리 방생커피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생명을 녹아주고 생명하잖아요. 그죠? 살생의 의미는 단순히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생을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고, 놓아주고, 키워주고, 발양시켜주고, 이런 맥락이거든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착한 일 했어. 뭔데? 묵질하지 않았어. 착한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무언가를 보태줬어. 적극적인 맥락은 고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살도 음은 이제 무난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청정행위 있는 거고 범행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죠? 이간질시키고, 뒷담화 까고 이런 말들, 그죠? 그런 말들 단순히 안 하는 것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된 말을 하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소통시키는 말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계획의 차원인 거죠. 어쨌든 이게 모두 자비의 실천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고시, 지계, 인욕, 정제, 선정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사실은 뭔가 하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은 반야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야가 뭐냐면은 이때는 무분별지 고시를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자, 이거 좀 주세요. 누가 줬어?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예쁘다. 누가 줬어? 맛있겠다. 누가 줬어? 내가 줬어. 고시를 했는데, 그죠? 내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야는 무분별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거기 두지 않는 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공이라고 얘기해요. 반야사상, 공사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반야를 이야기하는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지혜인데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 그리고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은 뭔가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거지. 뭐가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상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는 거야? 분별상이 없는 거예요. 흰 것, 까만 것, 뭐 전라도, 충청도 이런 이제 일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의식, 분별의식, 경계의식 이런 것들을 다 툭 튀어놓는 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툭 튀었다. 그것이 없다.
공은 empty잖아, empty. 그런 것이 비었다. 그런 분별이 비었다. 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지혜, 무분별지, 반야, 공, 다 동의어.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자비적인 실천을 할 때 그 안에서는 이 무분별지가 사실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분별을 행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려면은 누군가에게 베풀려면은 보시를 하면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의 밑바닥에는 평등심, 무분별심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크로스 된다는 지점인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족전 걸어갈 때 한 발을만 걸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두 발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걸어가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 쉬어. 자, 10분만 쉬고 가겠습니다.